우리가 또 마치게 됩니다. 욥기서는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던져요. 왜 성도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걸 문학적으로 이렇게 기술한 책이 욥기서예요. 그러나 욥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보고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단순히 욥기가 고통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이 마지막 결론장 42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욥기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욥기의 주제는 단순히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욥기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발견해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욥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의 답이 어디 있는가, 이 고난을 끝내는 길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어요. 마지막에 이 42장에 와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세요. 거기서 비로소 욥이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38장 1절부터 41장 34절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좀 하루 종일 우리가 이 말씀 강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좀 38장부터 42장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루 종일 같이 좀 말씀 안에서 나누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어떠냐면 사단의 어떤 그런 괴계에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 말씀 1시간 듣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막 굉장히 선심 쓰듯이 생각을 해.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서 육체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그냥 몇 시간을 써도 왜 이렇게 짧은지 몰라. 막 그냥 슉슉 하고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워가지고 헤어지지를 못하고 그 시간을 더 쓰고 싶어 할 정도예요. 드디어 욥이 욥기서 38장부터 41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욥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직접 그의 육신의 귀로 듣기 시작을 해요.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내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욥이 어떻게 하냐면 6절에 가서 재 위에 가서 앉아요. 먼지 위에 앉아가지고 그가 하는 게 뭐냐면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 42장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비전이 뭐냐면, 우리 삶의 변화, 우리 삶의 어떤 고난의 어떤 마침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회개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욥의 회개예요. 근데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칭찬해.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나를 경외하는 자였다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저렇게 깨끗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칭찬하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너 욥을 주위에서 보았어? 욥같이 의로운 사람 보았어? 욥같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을 네가 만나본 적 있어? 하고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그런 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허물된 모습, 자기의 죄된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 마치 밝은 빛이 비추면 조그만 먼지까지도 드러나듯이 욥이 자기의 피조물로서 갖고 있는 연약이 다 드러나요.
그 순간 욥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밖에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욥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욥기서 전체 구조를 여러분에게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좀 메모할 수 있는 분들은 메모를 하고, 안 되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라도 참조하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욥기서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욥기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 문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이 부분에서는 뭐냐면 프롤로그예요. 서론이죠. 소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건한 욥, 이 프롤로그에서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경건한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재난을 당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욥기서 3장 1절부터 37장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정계예요. 당연히 왜 무고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돼요. 여기에 대해서 프롤로그에서 제기된 문제의 답을 얻고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게 되고 지루한 대화가 이루어져요. 서로의 논쟁을 통해 고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이 세 친구는, 욥의 세 친구는 찾아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교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전통적 교리를 가지고 욥과 대화를 이끌어가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예요. 인과응보의 교리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난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뭔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끊임없이 이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욥을 추궁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에 욥은 자기가 당한 고통은 인과응보가 아니야, 그거 아닌데 나도 모르겠어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그래서 이 지루한 논쟁이 37장까지 이어져요. 38장 1절부터 41장 34절까지를 뭐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냐면 절정이라고 우리가 붙일 수 있어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이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게, 조금 있다가 우리가 38장 1절부터 41장 34절까지 우리가 합독을 할 거예요. 제가 좀 설교 시간, 이것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고 넘어갈까? 그냥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까? 시간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시간이 가도 하나님 말씀 성도들과 같이 다 한번 보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38장 1절부터 41장 34절까지를 좀 지루하지만 제가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한번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이 38장 1절부터 41장 34절까지를 보면서 어떤 소망을 갖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욥이 만났던 하나님을 좀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 욥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좀 찾아가 주셔서 1대1로 좀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실존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42장 1절부터 6절이 오늘 본문이 결론이에요. 마침내 욥이 고백을 하죠. 그게 뭐냐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걸 발견을 해요. 지금까지 욥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욥이 깨닫는 게 뭐냐면, 아,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욥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 있다고 온전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욥기서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 갈 건가? 그리고 마침내 욥이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나도 별게 아니라는 걸 발견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많은 피조물 가운데 나는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이걸 발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욥 자신이 우주 속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하나임을 그가 발견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욥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는 일을 중단하기 시작을 해요. 이 고난의 문제에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하고 환경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를 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던 시각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의 문제를 보기 시작을 해요. 그 순간 욥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 딱 하나예요. 회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욥기서를 이렇게 연구하고 마지막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정말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회개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42장 7절로부터 17절 다음 주에 마지막 결론을 내릴 42장 마지막 부분은 에필로그예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예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 자세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뭐 재물이 회복이 되고 10명의 아리따운 자녀들을 다시 얻고 명예가 회복되고 이거는 결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독교인들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자꾸 기독교를 자꾸 낮춰. 그래서 여기에 영역에 머물러 있고 말아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고, 고난 속에 들어가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이고, 마치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똑같은 신앙의 관점에서 평가를 내린다고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오늘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요, 이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뭘 회개를 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를 해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좀 앞에 스크린을 좀 참조해 주실래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찾아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로.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떤 피조물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걸 내가 회개합니다.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혹시 큐티 하신 분들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많이 큐티들 하실 텐데, 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조금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사람이면 이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이 굉장히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띄워주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봐야 되니까요. 우리 지루하지 않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욥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한 분도 빠지지 말고요. 입술을 열고요. 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많이 알거든 대답하라. 누가 그 수치들을 재고 줄자를 대어 보았느냐? 땅의 기초를 무엇으로 단단히 고정시켰는지,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아느냐? 그때의 새벽별이 노래하였고 모든 천사들 흥에 겨워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태를 열고 나오는 아기처럼 넘쳐 흐를 때 바다가 넘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놓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나는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둘러쌌으며 바다에 경계를 지었고 그것에 문빗장과 문을 달았다. 그때 나는 바다를 향하여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치지 마라. 너 교만한 파도야 멈추어라 하고 명령했다.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한 번이라도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을 트게 한 적이 있었느냐? 그래서 내 새벽에 땅이 끝까지 빛을 비추어 악을 행하는 자를 멈추게 한 적이 있느냐? 해가 비춰진 땅이 도장 찍힌 진흙처럼 생겨나고 그 모양이 주름진 옷과 같이 되었다. 악인들에게 빛을 주지 않고 그 치켜든 팔을 꺾을 수 있느냐? 너는 바다의 샘에 가본 적이 있느냐? 깊은 바다 계곡을 걸어다녀 본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너는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느냐? 알거든 대답하거라.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그것들을 네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것들이 사는 곳을 아느냐? 너는 그때 태어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인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아느냐? 너는 눈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박 창고에도 가 보았느냐? 그것들을 어려운 때 전쟁이나 싸움에 사용하기 위해 내가 보관하고 있다. 너는 번개가 흩어지는 곳이나 동풍이 땅에서 흩어지는 곳을 알고 있느냐? 누가 폭우의 길들을 내었느냐? 천둥의 길을 누가 마련했는지 너는 아느냐?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곳, 아무도 없는 사막에 비를 내리고 더없이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그곳에 싹을 돋게 하는 이가 누구인가? 비를 낳은 아버지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에게서 나왔으며 하늘의 서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물을 돌처럼 단단하게 얼리고 물의 표면을 꽁꽁 얼게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묘송을 한데 묶고 오리온 별자리에 고리를 풀 수 있느냐? 네가 별 무리를 계절에 따라 이끌어내고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별 무리를 인도할 수 있느냐? 네가 천체의 운행 법칙을 아느냐? 네가 땅의 자연 법칙을 세웠느냐? 구름에게 소리질러 물을 내게 홍수처럼 덮이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번개에게 번쩍거리며 나가라고 명하면 그것이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느냐? 누가 가슴에 지혜를 주고 마음에 총명을 주었더냐? 누가 지혜가 뛰어나 구름의 소를 헤아리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병들을 기울여 먼지를 덩어리 되게 하고 흙을 흙덩이 되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사자의 먹이를 잡을 수 있느냐? 사자들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느냐? 사자들이 굴 속에 웅크려 있고 은시처에 숨어서 기다릴 때 까마귀가 새끼가 먹어서 없어 이리저리 날며 나를 향해 깍깍 부르짖을 때 누가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주는가?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태어나는지 아느냐?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것들이 몇 달이나 뱃속에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는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그것들이 웅크리고 새끼를 낳게 되면 해산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느냐? 그 새끼들이 들판에서 자라갖고 강하게 되면 어미를 따라 다니는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풀어주었는가?
누가 재빠른 들나귀의 끈을 놓아주었는가? 내가 그들에게 광야를 집으로 주고 소금기 있는 땅을 그들의 살 곳으로 정해주었다. 들나귀는 도시의 소음을 싫어하고 소리치며 모는 사람을 알지 못하며 푸른 초장을 찾아 온 산을 헤매며 푸른 풀을 찾아다닌다. 들소가 네게 온유하게 굴며 네 우리에서 하룻밤을 잘 것이냐? 너는 들소에게 굴레를 씌워 쟁기질을 시킬 수 있느냐? 들소가 네 뒤를 따라 밭을 갈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믿고 일을 시킬 수 있느냐? 네 곡식을 날라오고 모아서 타작마담에 옮기라고 믿느냐? 타조가 화려하게 날개짓을 한다 해도 황새의 날개만 하겠느냐? 타조는 땅에 알을 낳고 모래로 그것을 따뜻하게 덮지만 곧 잊어버리고 발로 밟아 깨뜨리거나 야수들이 밟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다. 타조는 새끼를 마치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거칠게 다루고 그 새끼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고 총명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타조가 날개를 펼치고 달릴 때는 말과 기수보다 빠르다. 네가 말에게 힘을 주고 말의 목을 갈기로 옷 입혔느냐? 네가 말에게 메뚜기같이 뛰도록 하였느냐? 그 당당한 콧소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 말은 앞발로 힘차게 땅을 박차고 용사들을 향해 전진하면서 두려움을 모르고 칼을 피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화살통은 그 등에서 철떡거리고 창과 단창은 번쩍인다. 땅을 종횡무진으로 날뛰고 나팔이 울려 퍼져도 멈출 줄 모른다. 나팔 소리 가운데서도 힝잉 콧소리를 치며 멀리서도 전쟁 냄새를 맡고 장군들의 고함 소리와 아우성 소리는 소리를 듣는다. 내가 두 날개를 남쪽으로 펴고 날 것을 네가 명령하였느냐? 독수리가 높이 치솟아 자기 둥지를 만드는 것도 네 명령에 따른 것이냐? 매는 아찔한 낭떠거리에 살며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 까마득한 바위 틈에 산다. 그곳에서 먹이를 찾아 멀리까지 내다본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고 그 새끼들도 그곳에서 피를 빨아먹는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도 전능자와 논쟁하려 하느냐? 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대답하여라. 잠깐만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길게 욥에게 내가 창조를 이렇게 했어. 너 거기에 참여한 적 있어? 내가 창조한 피조물들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명령할 때 너 그거 본 적 있어? 네가 만약에 그런 명령을 하면 피조물들이 네 명령을 따라 그렇게 살아? 그러지 않잖아. 내가 다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전능자와 논쟁하려고 해? 이래도? 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대답해봐 하고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공박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느냐고. 그러자 욥이 대답을 해요. 저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단지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나는 한 번 말을 했고 대답지 않겠습니다. 두 번 말했고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그때부터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두 번째 말씀을 또 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여기서부터 또 봅니다. 또 깁니다. 그러나 한 번도 빠지지 말고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향해서 말씀하는 소리로 듣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네가 내 판단을 무시하여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강하단 말이냐? 네 목소리가 천둥 같단 말이냐? 그렇다면 너는 이제 위엄과 탁월함으로 단장하고 영광과 위엄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네 분노를 터뜨려 보아라. 거만한 자들을 모조리 낮추어 보아라. 교만한 자들을 찾아서 겸손하게 굴복시키고 악인들을 그 자리에서 짓밟아 보아라. 그들을 모두 흙 속에 묻어 저들의 얼굴을 무덤에 묻어라. 그렇게 하면 나도 네 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저 하마를 한번 살펴보아라. 내가 너를 만들 때 함께 만든 것이다. 그것은 황소처럼 풀을 먹는다. 그의 허리 힘이 얼마나 센지 보아라. 그 백가죽에 뻗치는 힘살을 주목해 보아라.
백향목처럼 꼬리를 치는 저 모습과 힘줄이 얽힌 저 허벅지 근육을 보아라. 그 뼈들은 천동관같이 단단하고 갈비뼈는 무쇠 막대기 같구나. 그것은 내가 창조한 작품 중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것을 만든 나도 칼을 가져야 그것에게 접근할 수 있다. 산들은 그것을 위해 식물을 만들어내고 모들 든질성이 그 곁에서 뛰어논다. 그것이 연꽃 아래 누워 늪 속의 갈대 가운데 자기를 숨기면 연꽃잎이 그것 위에 그늘을 들이우고 강가 버드나무도 그를 둘러싼다. 강물이 차고 넘쳐도 요단 강물이 넘쳐 흘러 자신을 삼키려 해도 그것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누가 감히 그것을 잡겠으며 끌고 가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네가 낚시고리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의 코에 끈을 꿰고 갈고리를 그의 턱을 낚아챌 수 있겠느냐? 그것이 네게 살려주세요 하며 애원하겠느냐? 부드러운 말로 간청하겠느냐? 그것이 너와 약속을 하여 평생 너의 노예가 될 것 같으냐? 네가 그것을 새와 놀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네 어린 소녀들에게 쥐어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상인들은 그것을 거기에 가지고 나와 팔 수 있겠느냐? 네가 그것에 가죽의 창을 그 머리에 작사를 꽂을 수 있겠느냐? 그것에게 네 손을 대어 보아라. 그것이 날뛰면 네가 다시 그런 일을 할 생각이나 하겠느냐? 그것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헛된 것이 아니겠느냐?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지 않느냐? 아무리 용감한 자라 해도 그것조차 깨우지 못하는데 누가 감히 네게 맞설 수 있겠느냐? 누가 내게 주고 나서 갚기를 바랄 수 있느냐?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속하지 않았느냐? 그 악어의 다리와 그 힘과 위험찬 모습을 어찌 말할 수 누가 그의 갑옷을 벗기고 감히 재갈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설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그 끔찍한 이빨들이 늘어선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 등은 방패들이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늘어선 모습과 같고 비늘과 비늘은 서로 이어져 있어서 바람조차 통할 수 없다. 이처럼 비늘들은 서로 이어져서 함께 붙어 나눌 수 없다. 재치기와 함께 번갯불이 번쩍이고 그 두 눈은 동틀 때에 쏟아지는 햇살 같구나. 입에서는 타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온다. 그 두 콧구멍에서 연기가 뿜어나오니 마치 끓는 솥에서 나오는 것 같구나. 입김이 숯불을 일으킬 것 같으니 그 입에서는 불꽃이 쏟아진다. 그 목덜미에 힘이 있어 그 앞에서는 절망도 달아낸다. 근육들은 서로 단단히 엉켜있고 견고하여 떼어낼 수 없구나. 그 심장은 돌같이 단단하고 맷돌 아래착처럼 강하구나. 그 놈이 한번 일어나면 강한 자도 그 위세 앞에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친다. 칼로 찔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표창, 단창도 아무 소용 없구나. 악어는 철을 지푸라기처럼 구리를 썩은 나무처럼 생각하니 화살을 쏘아도 꿈쩍하지 않고 문맷돌도 그것에게는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를 지푸라기처럼 여기고 표창을 날려도 코웃음만 칠 뿐이다. 그것의 밑바닥은 날카로운 질그릇 같아서 진흙에서 쟁기질한 것 같은 자국을 만든다. 깊은 물을 마치 끓는 가마솥같이 만들고 바다를 기른 가마처럼 만든다. 지나가며 번쩍이는 물보라를 날리니 흰머리를 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지구상에 그것과 같이 어려움을 모르는 것이 없다. 그것이 교만한 자를 모두 낮추어 보니 자랑하는 자들의 왕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임을 스스로 욥에게 소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걸 발견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욥이 회개를 해요. 지금까지 내가 어리석게 입술로 함부로 말했던 것, 그걸 내가 회개합니다. 고난 중에 욥이 간간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좀 토해냈었어요. 친구들과 논쟁을 할 때 답을 알지 못하니까 막 화가 치밀어서 내가 죄를 져서 이런 거 한 거 아닌데,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게 아닌데 자꾸 친구들이 너 죄 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니까 순간순간 불만이 튀어나온 적이 있어요. 욥기서 10장 1절로 3절이에요.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을 학대하고 멸시하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욥이 친구들하고 대화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욥기서 13장 23절로 25절에서 그가 기도 형식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가 얘기해요.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따진 적이 있어요. 이거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했던 것,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것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 그것조차도 회개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욥기서 42장 1절로 6절에 있는 욥의 신앙의 자리에까지 좀 다 들어가기를 바라요. 정말 아주 수준 있는 신앙의 세계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회개도 은혜 받은 다음에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와 그제 1박 2일 동안 셀 경험 세미나를 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테 파티라는 이렇게 테이블별로 파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테이블에 이렇게 갔더니 한 지체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해. 목사님 왜 목사님이 자꾸 광고하면서 셀 경험 세미나 참여하라고 이야기했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갔대. 그런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왔대. 셀 경험 세미나라고 하는 게 이런 거겠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하고 왔대. 상상을 하고요. 그런데 1박 2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지체가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온 것에 300배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분 표현 그대로예요.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자기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셀 경험 세미나가 이런 걸 거야 상상하고 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300배가 더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거기 참여 못해요. 회개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회개의 영이 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로서 답답한 거예요. 마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막 가슴앓이 했던 가슴앓이가 목사의 가슴 속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다고 우리가 굉장한 줄로 욥과 같이 착각하면 안 돼요. 1대1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성도의 신앙은 분명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하며 이야기해요. 너희들 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 영생의 세계 속에 들어가. 너희들 돈벌이 하는데 쏟아붓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좀 쏟아봐. 그럼 하나님 알아갈 수 있어. 그래야 영생의 세계 속에 들어가. 호세아 선지자가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해요.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지으신 것을 친히 경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들? 타락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게 죄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리적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삶으로 알아가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이부자리 속에서 상대방을 알아가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호소를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타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말아요.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임의로 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비로소 거기서 영생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체험하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의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돼요. 곧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는 교리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지금도 이렇게 호소를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 주님의 외침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귀를 막으면 안 돼요. 주님의 이 호소에 외면을 하면은 안 돼요. 이전에 살아오듯이 여전히 살아가고 이전에 신앙생활하듯이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무엇이 회개입니까, 여러분들?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돌아오듯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항상 오해가 있었던 큰아들처럼 몸은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던 자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돼요. 그렇다면 성경 본문 속의 욥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고 나를 경외하는 자였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큰 환난이 닥쳐왔어요. 욥에게 닥쳐온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 고난의 부당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욥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욥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셨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 마치 자신의 지식과 안목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알고 있었듯이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폭풍우 가운데서 직접 만나게 돼요. 그 순간 욥 자신의 당당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요.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는 순간 그는 자기의 의로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욥의 신앙에 큰 변화가 나타났어요. 자신이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의 자기의 거짓된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 순간 자기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위대해지기 시작을 해요.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을 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참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귀로만 하나님을 아는 세계에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만남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 우주 속에 있는 행성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태양을 자전과 공전을 하며 돌고 있는 이 우주계에 있는 모든 행성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풀 한 포기를 만드시고 들꽃 하나 꺾어지는 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 공간계를 날아다니는 참새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않기를 바라요. 만나기를 바라요. 오늘날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대언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설교예요. 자기의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부족하지만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목사가 대언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계세요. 마치 욥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 순간 자기의 연약한 피조물임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잿더미에 앉아 먼지 위에 둘러앉아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영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그런데 이 사단은 그렇게 귀중한 여러분들을 데리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오늘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해요. 속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영생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느냐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셔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때때로 사단의 소리에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귀중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낭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데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욥기의 마지막 이 결론 부분의 이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욥의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